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찬양대원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출애굽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계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참 신이라고 믿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십니까? 저 사람은 도저히 교회 나올 사람 같지 않아. 이 남편은 아무리 그래도 교회 나올 것 같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신기한 일이고 이스라엘을 건축하라고 했던 것도 믿기지 않는 일인데 경제적인 지원까지 해줍니다. 오늘 이러한 일이 우리 마석교회에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 나라를 변화시키고 도저히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도와주는 일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근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고 그러면 혹시 무슨 사건일까요?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910년 8월 29일 경출국치라고 합니다. 이 한일 합방이라는 그 표현은 우리 일제가 이 사건을 미화하기 위하여 합방이라는 표현을 썼고, 정말 이 날은 1910년은 경술년이었고 국가의 수치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이날 나라를 잃은 날입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이 경술국치가 무슨 날이라고요? 1910년 우리 나라를 빼앗긴 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사건은 1945년 우리나라 광복을 이뤘던 이 두 사건이 우리나라에게 지금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1918년, 아마 올해도 우리 세월이 한 50년, 100년 지나면 그때의 사건처럼 아마 중요한 한 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2018년은 우리나라가 경술국치처럼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아니면 광복절처럼 새로운 도약을 하는가가 지금 이 시대의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다시 건축하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이 세상 나라를 변화시키고 우리나라를 지켜주도록 우리 성도님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나라를 살리시고 우리나라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꼭 기억해야 될 사건인데 그것은 창조와 타락과 홍수입니다. 우리 이 사건을 계속 연구하시면서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임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인데 그것은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우리 신앙이 하늘로 가나안에 가는 것과 이치가 꼭 같습니다. 거울처럼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의 교훈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간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포로에서 귀환된 사건이 우리가 연구하고 또 교훈을 삼아야 될 귀한 사건입니다. 이 포로의 귀환은 두 번째 출애굽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는 이제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이 세 번째 출애굽을 경험할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한 것처럼, 애굽에서 나오라 한 것처럼 우리 신앙에 이 일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벨론 포로 귀환을 통하여 우리 신앙에 또 새로운 깨달음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말씀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의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고레스 원년이 되기 전에, 이 사건은 약 1년 전의 사건입니다. 고레스 왕 원년 되기 전에 1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려 하신 것이니라. 고레스에게 의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기 1년 전에 다니엘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심을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기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가기 전에 이미 70년이 차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처럼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일이 있을 것인데 그때에 피할 길이 예언되어 있음을 우리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깨닫을까요? 그 피할 길은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연수를 깨달은 것처럼,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처럼 그 피할 길은 성경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는 것처럼, 바벨론으로 나오는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에서부터 피할 길을 성경에서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을 것은,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을까요? 왜 포로로 잡혀갔을까요? 그 이유는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 28장에 그 불순종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풍족하여도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왜 멸망했는가? 두 번째 이유는 선지자의 말을,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멸망을 앞두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경고했습니다. 그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순종한 그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돌이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치 않은 죄,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 여전히 교만한 죄, 변하지 않는 이 품성,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돌이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서 피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다니엘은 이렇게 했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제 70년이 차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애국과 같은 곳에서, 바벨론 같은 곳에서 나와야 되는데 피할 길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기도에 대한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간절한 표현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표현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 임금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나라를 변화시키는 이 기도는 그냥 하는 기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와 같은 간절한 기도가 우리 나라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니엘과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스라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것이 우리는 우연처럼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우연히 고레스라는 선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겠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오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는 것, 이것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모르지만 다니엘의 목숨을 건 것 같은 기도가 이 놀라운 일을 이루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기도가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바벨론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다 회복됐을까요? 이 고레스의 명령으로 인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에스라가 이 고레스의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았습니다. 이제 왕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성도 여러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무너졌던 나라를 건축합시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래, 우리 모아서 돌아갑시다 그랬을까요?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에스라의 명령을 듣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70년간 집도 사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키우고 이제 바벨론에서 살만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다는 것은 폐허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많은 희생이 필요한 것이.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설득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가 됐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올 때가 됐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갑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은 아멘하고 따라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목사님 바쁜데요, 해야 될 일이 많은데요, 시간이 없는데요, 머뭇거립니다. 오늘 그 마음이 설득되는 일이 벌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이제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결심하는 일이 벌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스라 2장 1절과 64절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가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돌아온 사람이 42,360명이 돌아왔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4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고난의 길이었는데, 그 힘든 길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나라를 다시 건축하고자,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고자 이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마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 42,360명에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나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에 살아있는 그 삶은 이제 안정이 되었어요. 그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 길에도 가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예.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4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명령이 있었는데 여전히 고난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도착했더니 그 땅에 거하는 백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화된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들과 혼혈되어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을 건축하자 그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바사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계획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6절입니다. 또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이스라엘의 독립을 지원했던 선한 왕 고레스 왕이 그 명령을 내린 지 9년 뒤에 전쟁을 나갔다 전쟁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 아수르라는 왕이 되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함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왕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나라를 세우면 이 백성들이 배반을 하고 반역을 일으키고 세금을 거둬들이지 않고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왕은 예루살렘 성을 중단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건축한다는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중단되는 것입니다. 방해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라리 바벨론에 있을 때는 잘 살았는데, 아니 괜히 에스라의 말을 듣고 이곳에 와서 웬 고생이라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우를 당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는데 고난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음성을 들었는데 그 길이 방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떡하시겠습니까? 괜히 목사님 말을 들어가지고 내가 안 갔으면 잘 살을 텐데, 이렇게 원망하시겠습니까? 혹시 지난 안식일 설교 기억나시나요? 수넴 여인 기억나시나요? 수넴 여인이 선지자를 대접했어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믿고 선지자에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순종했는데, 안식일을 지켰는데 이러한 고난이 왔을 때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에스라 4장 24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대하던 그 왕이 물러가고 다리오라는 새로운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요? 우연이 된 것일까요? 그 예루살렘을 반대했던 왕이 물러난 것이 우연이 된 걸까요?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방해되었던, 중단되었던 이 공사를 다시 일으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셨어요. 이때에 에스라 5장 1절과 2절입니다. 이때에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제 새로운 왕 다리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어요. 그때의 선지자가 일어난 것입니다.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바로 이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또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때 이 선지자가 일어나서 예언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제 해방 광복한 이후에 2018년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북한의 지도자와 우리 남한의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이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예언해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지금은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됐다는 사실을 예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때가 되면 우리가 이제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준비하시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이 한 것이고 지금 성경 말씀을 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절, 이에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제 10여 년간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를 위해서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선지자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총독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마음을 합하여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러한 일이 벌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중단되었던, 다시 멈춰주었던 우리 마석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마음을 합하는 일이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깨닫고 목사와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마음을 합했을 때 우리는 다시 마석교회의 부흥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제 온 성도님들이 마음을 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일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김장 때 우리 어린이들도 꼭 오기를 바라겠어요. 우리 청년 학생들도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도 오시길 바라겠어요. 김장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와서 식사라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합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 교회를 다시 부흥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일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성전 공사를 중단한 것처럼 멈춰 주었던 말씀 연구하는 일이 다시 시작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멈춰 주었던 기도하는 일이 다시 시작되길 바라겠어요. 지금이 그 때입니다. 지금이 그 징조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에스라 5장 3절입니다.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페르시아의 총독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이 건축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자. 누가 이 성전을 건축하느냐, 무슨 명령을 가지고 이렇게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안식일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했을 때 꼭 방해하는 일이 꼭 벌어질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에스라 5장 5절.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보살펴 주셔서 페르시아 총독이 방해하는 일을 막지 못하도록 그들을 감동시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반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과 주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켜서 우리를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해요. 이 총독들을 대항해서 싸울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레스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전에 선대왕 고레스가 이 예루살렘을 건축하라고 했습니다. 한번 다리오 왕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를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이나 부모나 직장에서 그랬을 때 무작정 나 교회 가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이 뜻을 이루도록 지혜를 달라도록 기도하시길 바라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다 이 총독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그 말이 사실일까? 그러면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써서 그 명령이 사실인지를 알아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에스라 5장 17절입니다. 이제 왕에게서 좋게 여기거든 바벨론에게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의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방해의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방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되고 나를 조롱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스라 6장 1절과 2절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 기록되었으되.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 그럼 고레스가 과연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 그 문서가 있는지 찾아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때 이 메데 페르시아의 앙메다라고 하는 곳이 그 수도였습니다. 그곳에서 찾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바로 이 앙메다라는 곳에 갔습니다. 어디냐 하면 이 테헤란에서 서쪽으로 약 한 400km 된 곳에 지금은 이제 하마단이라는 곳이 이 앙메다 성이었어요. 차로 가면 한 5시간 정도 거리는 거리였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지금은 남아있지 않고 성전 터만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고레스의 문서가 발견된 것이에요. 지금 이것은 대형 박물관에 있습니다. 이 문서가 어떻게 쓰였냐면, 여기 글씨가 보이시나요? 이 쐐기 문자인데 읽을 수 있으시나요? 번역된 것입니다. 나 고레스는 세계의 왕이며
성소들과 그 안에 있던 신상들을 티그리스강 저편의 신성한 도성들로 귀환시켰으며 그들을 위하여 영구적인 성소들을 지어 주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연처럼 그 궁전에서, 창고에서 고레스의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성전 중찬되은 것을 다시 지으라는 명령이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연처럼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삼육대학교가 지금 있는 곳에 있었는데 그곳이 예전에는 왕실 소유, 조선 왕실의 소유의 땅이었어요. 그것은 이렇게 팔거나 그럴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교사들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곳에 우리가 교육 사업을 하는데 이곳의 땅을 좀 팔 수가 없겠냐. 그 이야기를 듣자 거의 기증하는 형식으로 그 많은 땅을 팔아서 삼육대학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벌어졌어요. 6.25 전쟁 때문에 학교는 휴교를 하고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다시 돌아왔어요. 삼육대학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학교를 짓고 학교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후손 중에 좀 정치 권력을 가진 그 사람이 그 땅이 자기 땅이라고 소송을 벌였습니다. 그 소송 결과 이 삼육대학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벌어졌어요. 그 사람은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삼육대학 땅을 가졌던 그 서류는 6.25 전쟁 때문에 모든 서류가 다 없어졌어요. 재판을 하는데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재판 잘 되게 해줄까요?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 삼육대학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는, 대학의 문을 닫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 학생과 교직원들이 금식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캐비넷에서 그 당시에 땅 계약했던 매매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판 결과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육대학이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그 문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연처럼 우리를 도와주고 세상 임금이 이 나라가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연히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원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교수님의 조교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조교 사무실에서 있다가 퇴근하려고 나갔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는 거예요. 날씨가 이렇게 좋았는데 갑자기 이제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건물 밖을 나갈 수도 없고 그 순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근데 그 순간 제가 평소에 잘 알던 여학생이 우산을 쓰고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학생이 부탁을 했어요. 나를 좀 차 타는 데까지 우산 좀 씌워달라고. 참 그 여학생이 좀 착했는지 저를 우산을 씌워줬습니다. 근데 그 여학생이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착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무서워졌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내 인생에 위험한 순간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가 특별히 기도해요. 특별히 우리 결혼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우연한 만남이 있게 해주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기도하기를 바라겠어요. 그때 내 인생을 변화시킬 그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벌어졌을까요? 에스라 6장 12절입니다.
만일 왕들이나 백성들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시하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이제 무너졌던 그 명령을 다리오 왕이 다시 조서를 내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건축하라. 여러분, 이 명령이 우리 마석교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가 정말 놀라운 믿기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난 시기에 침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정말 우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심춘순 성도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마석에 이사를 오셨습니다. 전혀 연고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새로 이사를 오셨는데 교회를 다니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나다니다 보니까 마석 재림교회 마석교회라는 간판을 본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처럼 예전에 어렸을 때 춘천에서 살던 곳이 바로 저희 교회 앞에서 사셨어요. 그때 이 재림교회 간판을 본 거예요. 아, 나도 저 교회를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그 교회를 가고 싶어서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저희 교회가 노방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어머니를 만나고 한번 들어와 보세요. 교회 다니세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우연히 노방 전도를 하는데 만났어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 지난 안식일 침례를 받은 우리 이혜진 성도님이 계십니다. 개신교를 다니고 계셨습니다. 근데 스스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안식일 기별을 깨달으셨어요. 그래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데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여기다 대답을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교회를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교회에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평상시에는 집에 있질 않습니다. 이게 누군가 집에 전화를 하면 못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날따라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분이 전화를 했는데 못 받으면 어떡할까요? 아마 포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전화를 받고 시간 약속을 했습니다. 교회에 오세요.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계기가 되어서 기별을 깨닫고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질까요? 마석교회에 누군가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새벽마다 이 교회에 와서 눈물을 흘리고 저 영혼이 구도자가 하나님의 기별을 깨닫기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이러한 우연의 일치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한 분, 두 분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제 연말 기도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하는 행사가 아니라 정말 이 교회가 빼앗기느냐 망하느냐 아느냐의 기도의 선거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어요. 온 성도들이 어린이서부터 어른의 일까지 마음을 아파요 기도하는 일이 벌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스라 6장 15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고레스 왕이 조사가 내린 지 10여 년 만에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도주의를 통하여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10년 동안 나오지 않았던 그 구도자들이 교회를 나오는 일이 벌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회를 개혁하다가 실패했던 일이, 내 성품을 변화시키고자 하다가 안 되었던 일이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폐허되었던 예루살렘에서 회복시켰던 것처럼 오늘 이 결심을 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